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돼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님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오니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즈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라면 멋진 준마,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말과 그리고 멋진 말과 함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정복자로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멋지게 정말 폼나게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당시 로마 황제나 그리고 승리함이 돌아오는 장군들이 탔던 백마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어떤 흑마를 타시고 멋지게 정말 폼나게 입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것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였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낙이 새끼였을까? 왜 하필? 당시에도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멋진 준말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폼나게 정말로 멋지게 그렇게 입성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미 나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나귀는 키가 작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른을 태우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플로스입니다. 플로스. 작은 새끼 망아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새끼 나귀만 그 주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미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 그것도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은 처음 사람을 태우게 되는 나귀 새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하면서 내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태우지 않은 어떤 사람이 아무도 태우지 않은 새끼 나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첫째로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 자, 보세요. 우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그 예언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는 그 새끼 나귀, 이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타고 오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혀 위협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누구를 태우지 않은 구별된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지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권력을 찬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그냥 일소에 다 제거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 아닌 것은 우리 아이들도 다 아니, 다 아니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도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때가 묻지 않은 구별된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에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나귀 새끼를 죽이면 죄가 사해진다는, 마치 구약 시대의 아사셀 염소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대속 아닙니까? 그 죄로 여러분, 이건 진짜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대신 죽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 대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관통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러니까 염소로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죽이면 속죄가 된다는, 즉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 보세요.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이 나귀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타지 않은 구별된, 그것도 새끼 나귀였습니다. 어미 나귀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미 나귀였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들을 또한 태우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룩지고 닳고 닳아진 모습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타지 않은 구별된 새끼 나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는 이 한 번의 목적으로 사용된 후에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그 멸망과 지옥의 그 암담함과 그 비참함을 피할 길이 없었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전 생활의 영역 속에서 작동되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인생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절망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데서, 망각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들. 이 말씀 바꾸어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오늘 또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힘든 상황과 환경,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들.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그냥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것을 영단번에 따라서서 영단번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회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이기신 그 사건은 단 한 번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만 나귀 새끼를 타셨고 단 한 번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단 한 번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십자가에 여러분이 좀 잘 살아서 순종하며 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효력을 더해준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자기 의의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감히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아멘 영원한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양념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완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시라는 거.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살아계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완전한 죄의 해결이시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짧은 공생의 사역.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더 사역을 늘려서 우리 아픔들을 좀 해결하고 그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러한 배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왜 짧은 3년이었는가? 여러분 거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더 중요한 거. 그 3년 만에 완전한 복음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권면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 이루어지고 이미 완성된 성취된 결과를 전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희미한 앞날을 막연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완전한 소식이고 완성된 소식이고 성취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기독교에서는 시작과 완성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시작은 곧 뭐예요? 반이야. 반 정도가 아니에요. 완성이요. 완성.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절대로 중단되거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언제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기독교는 최종 시점에 가봐야 결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완전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도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완전성 앞에 여러분의 삶이 위축될 수 없어. 여러분의 삶이 작은 고난과 작은 문제 때문에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잠시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 염려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울증으로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극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러한 정도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 결국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희미해 보입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걱정됩니까? 불안합니까? 복음의 완전함을 믿으십시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두 번째,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려주의를 즈음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바로 복음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뭐예요? 복음에는 완전성이 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왕과 나귀 새끼는 별난 조합이에요. 그렇죠? 왕과 줌마는 어울려요. 왕과 레드카펫은 어울려요. 그런데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왕과 나귀 새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멋진 말을 타고 멋지게 지금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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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데 그 멋진 말소리가 아니야. 보아하니 저 우스꽝스러운 새끼. 여러분 말도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말도 큰 말이 있고 작은 말이 있어요. 근데 나귀들은 보면 더 쉽게 말하면 다리가 짧은 거예요. 다리가 짧고 새끼 나귀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다리가 제일 짧은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윤희. 윤희가 다리가 짧아.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윤희의 키를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왕과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정말로 말종, 인간 말종, 도무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극형에 처해야 될 그러한 죄인들을 달아 처형하는 틀이었기 때문에,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왕과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사실은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 대목이야. 겸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러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첫 출생이 말구유, 말밥통 아닙니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른 왕과 같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완전함으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뭐 교만해요. 아니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교만하게 굴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러한 멋진 설교를 하셨어요. 특히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하셨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니나 바로 앉아. 허리 딱 대고 그렇지.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자,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요한은 사자를 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보좌 중앙에는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사자, 라이언, 사자입니다. 그런데 보좌 중앙에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사자는 힘, 그리고 외향과 음성에 서린 위엄이 뛰어나다. 그러나 어린 양은 온순함과 끈기가 뛰어나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둘 모두에 비유되신다. 그것은 놀랍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뛰어남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뛰어남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코멘트는 여러분 아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와요. 피곤을 복음으로 이겨버려야지. 예? 이런 말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자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어린 양. 그런데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조합이 예수님 안에서 신비롭게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김혁준 선교사님
이진아 사모님 선교사님이 저기 화성 쪽에 지금 이제 이주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 센터 이름이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 작은 도서관. 그래서 그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너무 멋져요. 사자와 어린 양. 저는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자 같은 위엄과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 양 같은 그 온유함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 같은 그 위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 양 같은 온순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신비롭게 결합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서 상극처럼 보이는 이 특성들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위엄과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완전한 겸손. 상극 아닙니까? 상극. 근데 이것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정의와 이 완벽한 정의를 보면 너무 차갑지. 그런데 무한한 은혜. 이게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과 십자가라는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절대 순종. 이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상극이잖아요. 절대 주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는 절대 순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좌족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함께 공존했다는 거. 즉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누리는 겸손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모든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람들은 호산나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7절로 우리 본문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7절로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타시니 자기들의 겉옷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하세요. 권세다. 예수님의 여러분 겸손은 권세입니다.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식이 참 어울리지 않는 등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숭고한 가치예요.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절 11장 3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 나귀 새끼 하나 빌려달라고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좀 쓰시려고 하는데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전에 사역했던 천안 장로교회 예배가 3부 예배까지 있기 때문에 9시, 11시 그리고 1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는데 그 예배 중에 한 순서가 이제 광고하는 순서가 있죠. 근데 광고하는 순서 중에 뭔가 도네이션이 필요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여러분 이러저러한데 제가 정확히 그 어떤 필요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도네이션 하는 일들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경 공부가 있었으면 그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를 할 때에도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정호 목사님이 좀처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좀처럼 강하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좀처럼 화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게 하필 제가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 저에게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하는 그러한 억울함도 있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 광고할 때 그렇게 부탁조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을, 소리는 내지 않으셨어요.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저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절대로 부탁하는 것처럼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들 앞에 그들이 순종하면 복 받는 일인데 왜 그걸 구걸하는 것처럼 부탁조로 그렇게 광고하느냐고 저를 무섭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갖고 여러분 여기서 자신감이 필요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목회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 보세요. 너가 지금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일들 앞에 네가 순종하면, 헌신하면 복 받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네이션을 요구할 때가 있고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복이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어떤 분들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야. 이제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지만 드디어 올 한 해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아울리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들 안 하네. 감사할 일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일들 앞에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코로나요 다 해결됐어. 병명의 여지가 없어. 여러분
이 선교 사역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초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붙잡으십시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참았어 지금. 많이 인내했어. 자 나가서 좀 달래줘. 뒷자리에 가서. 우리 영이 잘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야. 주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 시간을 쓰시겠다 하라. 아멘 해야지. 이 가치 있는 일 앞에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 앞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그 가치 있는 일들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을 뜹니다. 눈을 떠요. 눈뜨게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것은 선교하는 일은 이거 가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돼. 그 자녀들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에 눈뜨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권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로우가 아니라 더 낮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막 낮게 여겼습니까? 더 낮게 좋게. 근데 여러분 이 겸손과 이 온유 동시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겸손이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은 권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복음의 어서러티, 그 권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복음은 오늘 또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완전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복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파워를 이길 수 있는 어서러티. 여러분 이 복음의 완전성과 이 복음의 권세를 갖고 겸손하게 내일 종료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다시 생성되는, 회복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종료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종료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는 시간, 복음의 권세를 깨닫는 시간, 여러분의 위축된 마음들을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저 은혜의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완전성이 있고 복음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는 모든 형편과 처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위하여 내 성찬식이 있는 시간들인데 하나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흠뻑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료되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하나님 그 사명으로 거듭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찬식을 위하여서도 같이 이 시간 제가 표시할 때까지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